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일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는 새로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저녁은 전체에 관한 조망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 17절에서 34절까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조그맣게 잘라서 내용들을 살펴나갈 것입니다. 성찬식에 관한 문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강력한 꾸중으로 시작된 이것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 중에 분쟁이 있고 너희 중에 말하자면 편당이 있는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성찬식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분쟁이 있고 편당이 있으며 그것이 왜 성찬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아주 자주 시행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가 옛날보다 훨씬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규칙적으로 교회에 오니까 이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멀게 그 기간을 잡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새로 믿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매일매일 고정된 구성원이 아닌 유동적인 구성원을 갖고 있곤 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모일 때마다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이 성찬식은 순전히 하나의 예식으로만 성찬식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하듯이 그 떡 조금 주고 그 포도주 조금 주고가 아니라 식사를 겸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는 얘기 속에 저들의 신앙적인 어떤 그 열심과 저들 사이의 관계와 함께 이 떡을 뗀다는 것이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금
음식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함께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건 분명히 이 떡을 뗀다고 얘기한 것은 성찬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하나의 예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것 같이 늘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한 셈입니다. 식사와 성찬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이 의식화되고 예식화되어서 하나의 예식으로 이렇게 줄어 있습니다만, 식사 자체를 식으로서 하는 거죠. 식사도 하고 그 식사가 성찬식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가시면,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떡을 뗐다는 것은 분명히 성찬식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떡을 뗀 건 예식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식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내용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이 성찬식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러 모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만 할 거면 각각 집에서 했을 텐데 성찬식으로 할 거니까 이제 함께 모여서 하는 겁니다. 같은 신자가 되었으니까 모이는데 식사를 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를 겸하는 데 있어서 당시 풍습에 의하면 부유한 사람이 자기 집과 마당을 사용해서 교회를 따로 진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성찬식 겸 식사를 하게 됐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올 때 자기도 음식을 좀 갖고 온단 말이죠.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집에만 다 맡기기에는 너무 큰 인원이니까. 그럼 음식을 갖고 온 부류와 음식 없이 오는 부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집의 그 구조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응접실도 있고 뜰도 있는데, 이 음식을 갖고 온 보다 부유한 층 사람들은 그 거실에 먼저 모여서 자기네가 음식을 갖고 왔으니까 음식 내놓는 건 내놓고 자기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자기가 갖고 온 중에서 먼저 먹는 일이 행해지고, 음식 갖고 올 수 없는 빈한한 자들이 그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없고 나중에 온 이들 그 뜰까지 다 앉아서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되게 생겼는데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밖에 앉아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고, 안에서는 먼저 음식을 갖고 온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는 벌써 먹고 벌써 마셔서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간에 시비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기 있느냐? 같이 먹어야지. 한쪽에서는 아니 어차피 나눠줄 건데 어쨌든 순서적으로 먹어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일 때문에 성찬식을 행하면서 끼리끼리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결국 부유한 층과 빈한한 층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사건 배경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지적은 상당히 그 초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자다 가난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앞에서 우상 제물 문제에서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우상 제물 문제에서 무엇이 옳으냐가 초점이 아니었던 것을 배웠을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덕이냐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유익이냐를 배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34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일단 분류해서 사도 바울의 뜻을 추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 속에서 이
분쟁이 생긴 것은 이 성찬 예식을 실패한 것이고, 이 성찬 예식의 실패는 상당히 심각한 신자들의 실패라고 지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단락을 나눕시다. 17절에서 22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눕니다. 여기는 내용이 뭐냐 하면, 먼저 먹는 자들과 자기 음식을 갖고 와서 먼저 먹는 부자들과 자기가 갖고 올 수 있는 음식이 없어서 밖에 기다리다가 배고픈 자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것이 무엇이 틀린 것이냐를 꾸중하기 위하여 무슨 예를 드냐면 23절에서 26절까지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를 이제 먼저 들춥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초점이 단 하나 이겁니다. 26절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의 핵심은 뭐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2절까지 어떤 내용을 먼저 붙이냐면 23절에서 26절까지 얘기한 원래 문제는 어디냐면 17절에서 22절까지가 문제 상황이에요. 그것이 사건이에요. 원래는 그 사건에 틀린 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답을 주기 위하여 원래 이 성찬식의 진정한 내용과 의미가 뭐냐를 먼저 꺼내고, 그것이 23절에서 26절이죠. 그리고 23절에서 26절 사이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경고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27절에서 32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2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어떤 경고가 들어가냐. 27절에서 32절까지 자기를 살피라요. 뭘 살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의 죽으심을 초점으로 갖고 있느냐라고 자기를 살피란 말이에요. 주의 죽으심을 초점으로 갖고 있느냐. 그럼 주의 죽으심이란 뭐예요? 십자가란 부자건 가난한 자건 배운 자건 배우지 못한 자건 권세 있는 자건 그렇지 않은 자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진노와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이나 무엇을 조건으로나 자격으로 차별할 수 없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성찬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죠. 그런데 너희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라지지 않았느냐? 너에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건 벌써 성찬식이 갖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겁니다. 부자가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할 것, 가난한 자가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어떤 상식과 교양과 경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이 뭐냐 이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아니냐? 주께서 왜 죽어야 됐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 아니냐?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었기 때문 아니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었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주가 죽어서 우리 이제 새로운 사람 된 것 아니냐? 그것이 성찬식의 개념이며 목적이며 중요한 의미며 거기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러냄을 받은 새 사람 아니에요. 그 새 사람으로 이제 하나라고요. 한편이라고요. 그 한편끼리 다른 어떤 이유로도 갈라지는 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준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 원리를 이제 따내온 다음에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이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갈라진 일에 지금은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먼저 먹은 자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먼저 먹은 쪽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먹도록 기다리라고요.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으면 그럼 먼저 먹고 오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17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 이 전체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어떤 교훈을 얻는가 하면 이런 교훈을 얻죠. 결국 초점은 어디에 모이느냐 하면 부자는 어때야 된다, 가난한 자는 어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갖는 초점은 단 하나 이겁니다. 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가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신자란 누구냐 이겁니다. 신자란 뭐냐? 신자란 뭐냐? 신자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새 사람들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에 신자의 그 모습이 있어요. 신자의 정체가 이거예요. 신자의 정체. 신자의 신자된 그 핵심되는 모습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무엇으로도 지금의 지위와 지금의 신분을 얻지 않았어요. 우리가 얻은 신분, 신자라는 신분과 신자라는 지위와 신자라는 존재는 지식이나 부나 힘이나 권력이나 다른 무엇으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신자가 됐으면 그는 나와 동등한 자고요, 나와 같은 자입니다. 그 둘 사이는 부자다 가난하다, 배웠다 못 배웠다, 권세가 있다 없다로는 절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자로서 신자 사이에,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다른 무엇으로도 차별과 구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기준 이외에는 아무것도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뭘로만 나누냐?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요. 신자 사이에서는 뭘 나눌 수는 있어요. 어른과 아이는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 사이에 무슨 우열도 없고 무슨 계급도 없고 하여튼 신자 사이에 어떤 차별을 두면 그것은 곧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조건 말고도 다른 조건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것은 심각한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사로도 조건을 삼지 않으며 누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로도 조건을 삼지 않으며 누가 믿음이 얼마나 더 좋으냐라도 조건을 삼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도 신자는 신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신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신자가 있을지언정 우반과 돌반이라는 건 없습니다. 장성한 자와 어린 자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도 어리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병신이 아닙니다. 어릴 뿐입니다. 그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고3이 중2를 업수히 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갖는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하면 결국 신자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특별한 집단이요 동료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새로운 집단입니다. 이 정체성, 그러니까 이 정체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니까 그저 아이덴티티, 요새 이런 얘기를 해야 권위가 있는 것으로 해서 참 싫습니다만은 제가 이 영어를 할 줄 알지만 안 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또 굳이 밝히게 됐습니다. 이 우리의 정체, 신자된 정체가 뭘로 드러나야 되느냐 할 때 식기도 하는 걸로 드러나거나
기도할 때 아우성 치는 걸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제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의 집단은 세상 집단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하여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서로가 양보하는 집단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강조되는가 보세요.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인 것을 지키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견해 차이가 생기면 말이죠, 옳고 그른 것보다 우선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 되는 게 깨지지 않는 걸 먼저 신경을 쓰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조급함이냐, 그러다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하고 화목하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화목하라고요. 뭐 하고 싸우지 말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입니다. 1시간에 2km를 걷는 사람하고 1시간에 6km를 걷는 사람하고 둘이 동행을 하면 1시간에 몇 킬로를 갑니까? 8km를 간다고요? 최충님 집사님 8km 간다 그러셨어요? 2km 간다 그러셨어요? 6km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km는 나고 하는 거죠. 2km로 가면 6km로 가는 사람이 답답하죠. 같이 가려면 2km로 가야죠. 내년부터 우리 교회 슬로건을 그렇게 겁시다. 시속 2km. 성경이 요구하는 건 우선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속냐하면 중요한 일을 한다는 일로 과속을 하고 많은 사람을 낙오시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그 하나가 얼마나 큰 단어들이에요. 그거 하나면 평생을 그거 하나만 할래도 못할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선 이거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저 빼놓고 여러분이 모든 겸손의 겸손도 한두 가지만 하려도 못하겠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 또 모든 온유예요. 오래 참아도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또 용납하래요. 그냥 좋다, 내가 참는다, 이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기쁨으로 참아야 돼요. 기쁨으로. 눈에 힘을 주면 안 돼요. 일단 평안에 매는 줄로 개 끌고 가듯이 줄로 묶어 끌고 가지 말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이런 구절을 숨차지 않고 읽으면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숨이 차게. 얼마나 무서워요, 요구들이.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요구가 나와요? 4절 보세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뭔가 한 건을 해드리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가 갖는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기대와 신앙의 욕심과 성경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죠. 가장 다른 게 이거예요. 우리는 의욕이 있고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시집 가면 귀 막고 몇 년, 눈 감고 몇 년, 입 막고 몇 년. 예수 믿으면 귀 막고 30년, 눈 막고 30년, 입 막고 30년, 90년을 막고 계세요. 90세가 넘으면 그 다음에 비로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성찬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뭘 지적하는 거예요?
벌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기서 속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러 모였잖아요. 그 일을 위해 집에서 음식을 갖고 왔잖아요. 나눠주려고.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집을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뭘 놓치고 있다고요? 하나 된 것이 깨지고 있는 일은 놓치고 있어요. 뭔 했고? 성찬식 음식은 준비했고. 이걸 속지 말라고. 성찬식 음식은 준비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하나 된 것은 깨져버렸다고요. 음식을 갖고 온 자와 주는 걸 먹어야 하는 자 사이에, 먹은 자와 기다리는 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하나 되게 한 것이 깨져버렸다고요. 그렇다면 그걸 제거하라고요. 그럴 바에는 먹고 와서 함께 기다렸다 같이 식을 하라 말이죠. 로마서 15장에 가보시겠어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보세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건 대단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취급을 받으러 오셨다고요. 주께서 우리와 같은 취급을 받으러 왔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련한 건 뭐냐? 나는 쟤들하고 달라요 아니에요. 나는 쟤들하고 달라요.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약점이 뭐죠?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이거였잖아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교회에, 같은 교회에 누가 미스하는 사람이 있으면 걔는 나하고 달라. 같은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이 보지 마. 이게 우리한테 제일 많은 거예요. 셀쭉해지는 거죠. 같은 동네 산다고 다 같이 취급하지 말고 같은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같은 취급 받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일들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참 놀라운 선언이에요. 한쪽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 찬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교회가 싸우면 꼭 그러죠. 한쪽이 찬송 부르면 한쪽이 기도하고, 한쪽이 기도하면 한쪽이 찬송해. 둘 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둘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둘이 싸우러 한 교회당에 모여서 한쪽에서 찬송하고 한쪽에서 기도하고 한쪽에서 기도하고 한쪽에서 찬송하고 한쪽에서 설교하고 한쪽에서 딴 거 해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 말이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싸움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정당한 것을 할 때라도 여러분은 같이 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부름받기에 부끄러운 자인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린 참고 견디며 용납하며 내가 나눠줄 것이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평균 점수를 낼 때 미치는 것으로 인하여 빠지면 안 되는 요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구중한 내용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알아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요. 교회와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할 첫 번째 사고입니다.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킬 것,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할 것.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든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용납으로 여러분이 허락받은 신자된 책임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야말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에 부르사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마땅히 우리로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용납으로 우리의 신분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생애에 채울 수 있게 하시사 우리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걷게 하사 주 앞에 칭찬받는 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